요하스의 성전 수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하스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배운 대로 다 그 아달랴가 그 손자들을 죽일 때 요하스가 1살 때 아달랴의 그 누굽니까 신우가 훔쳐다가 아이를 키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7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하스의 업적은 성경을 보면은 뭐 다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특별한 업적이 성전을 수리했다. 이것을 그의 업적으로 남겨줍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왔다가 한 생을 살고 갈 때 뭔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해놓고 떠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하는 어른들은 그 교회당을 짓는 것을 굉장히 그 마음에 꿈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장로님들쯤 되면은,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많지도 않았지만 장로님들쯤 되면 교회가 넓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를 한번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요시야는 성전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솔로몬 성전, 우리가 앞에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이 성전이 뭐 전부 보물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귀한 것들을 참 아달랴의 자식들이, 또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 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릇들을 가져가고, 또 성전이 왜 퇴락했느냐 하면 거기에 것을 뜯어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것은 전부 그냥 돌을 깎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좋겠다 싶으면 마치 피라미드 뜯어다가 오벨리스크 만들듯이 뜯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곳곳에 성전이 퇴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시야가 이것을 수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도 이때 성전을 수리할 때에는 아주 어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보면은 형편없이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선한 일도 했고 악한 일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선한 사람이 끝까지 선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참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전 총회에 제가 감사부장을 했는데, 감사부에 같이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저를 강주에 자기가 사는 그 호수, 그 강주 호수 뭡니까 빌라, 이렇게 참 집 밑으로 물이 흘러갈 정도로 이렇게 좋은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살고 계세요. 근데 그분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병원 이사장이라는 거죠. 돈도 많다는 거죠. 얼마큼 돈이 많으냐,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해요. 목사님, 나는 내 자녀들뿐만 아니고 내 손자들까지, 눈 뜨고 있는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도 돈이 남습니다. 이렇게 이제 돈 자랑을 해요. 돈 자랑해.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렇게 돈 자랑을 해요. 잘 산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자기 집에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다음 감사부장을 자기를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킬 수가 있느냐? 그분이 순서적으로도 안 돼요. 순서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감사부장 한 번만 하고
평생 소원입니다. 이거 한 번만 하고 나는 다시는 정치에 발들 놓지 않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정치에 발들 놓지 않고 떠날 테니까 저에게 목사님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그날 밤에 그 안전자로에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난 완전히 원님 상처를 넣은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그 제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그 목사 장로님 네 분하고 4명이서 먹는데 큰 상을 2개를 차렸어요. 여러분, 전라도 분들은 음식 먹는 게 경상도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차이가 비교가 안 돼요. 아니 말로 수채 여기 빠진 음식이 뭐가 내가 볼 때 빠진 음식이 없다 할 정도로 음식을 많이 차렸어요.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내보고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입장이 난처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차기 감사부장을 해야 될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설득을 하니까 본인도 난감하고 나도 참 난감해요. 옆에서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혼자 있는 줄, 그분은 내가 혼자서 전화한 줄 알지만 옆에 있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부탁을 해서 그날 밤에 결정이 됐어요. 그 장로님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그 장로님이 총회 감사부장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부장이 좋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보다 총회에 더 건세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감사부장을 해봤지만 그 건세를 부리려고 하면 그거보다 부장보다 더 건세가 있는 직분이 없어요. 총회 안에는. 총회장도 아니에요. 무슨 임원도 아니에요. 이분이 대단한 건세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감사부를 떠날 수가 없어요. 부장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감사부에 또 들어가서 또 부장을 또 했어요. 감사부장을 2번이나 했어요. 이분이 나중에는요, 올해가 은퇴인데 은퇴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총회 이 정치를.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까? 신앙이 있을까? 참 신앙 좋던 분도 어느 한순간에 물질에 빠지든지 명예에 빠지든지 무슨 뭔가에 빠지면은 그 다음에 그 신앙은 한순간에 어디로 가버리고 그 빠진 그 장소에서 허덕이다가 끝나는 겁니다. 요아스라는 임금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고 여호야다가 옆에서 도와줄 때 참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아요. 이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만 130세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날마다 상번제를 드릴 정도로 아주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참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한순간 타락하기 시작해요. 다음 말씀을 보면요, 방백들이 와서 이 요시아를 꼬셔요. 그만 꼬시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우상을 섬겨요. 이게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엄청난 문제가 와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 천당 가는 때까지 변함이 없으리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것이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늘 받아야 신앙이 생활이 되지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이 요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요아스는 전혀 왕이 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의 혈통 때문에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은혜예요. 은혜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러면은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을
섬기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반부에는 참 훌륭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생이 끝나는 날까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이 끝나는 날까지 내 신앙, 내 믿음,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나거든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떤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이상한 모습 보이지 말고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순전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결심했으니까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앞에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딱 한 가지 실수했어요. 그 외에는 거의 흠이 없어요. 요아스를 아내를 2명을 한 번에 얻어준 이 실수 외에는 내가 보니까 이 본문 속에는 안 나타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수한 게 없어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요아스를 아름답게 신앙으로 이끌어 줬다는 것은 대단히 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직했다, 말씀대로 살았다, 이것이 정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2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여호야다가 또 아내도 골라서 주었는데 한 번에 2명의 여자를 줬다는 것이죠. 사실 옛날에 왕들은 여자를 많이 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에도 보면 왕들이 오래 산 사람이 잘 없어요. 그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암만 인삼녹용을 먹은다 한들 그 살아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요절을 합니다. 일찍이 죽어요. 일찍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후사를 잘 안 두니까 빨리 결혼해서 빨리 뒀다 해도 이게 일찍 요절을 해버리니까 왕들이,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일찍이 어린 세자를 세우는지, 어린 왕이 태어나는지 몰라요. 단종은 12살이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명종은 12살, 현종은 7살, 순종은 11살, 고종도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린 나이에 왕이 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요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이게. 여러분들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12살쯤 되면 여러분 나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옛날에 또 결혼도 일찍 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사실 보면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했고 이렇게 역대 유다 왕들이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윗 같은 사람도 솔로몬 같은 사람도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참 이렇게 요아스가 참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2 아내를 두었습니다. 기반이 잡힌 거예요. 그때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옛날 장로님들 보면은요, 교회를 그렇게 아꼈어요. 교회를 엄청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 장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교회를 와서 한 바퀴를 돌고 가서 아침 잡수고 일하러 나가시고 이렇게 교회 한 바퀴를 돌아보고. 예? 어떤 장로님은요 들판에 일을 하다가 비가 오니까 막 쫓아가더라 그래요. 그래서 왜 저렇게 쫓아가나 했더니 예배당에 창문을 열어놓고 왔는데 교회당 안에 비 들어갈까 봐 그 창문 닫으려고 그렇게 쫓아 막 들에 일하다 말고 쏘락비 쏟아지니까 막 쫓아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교회 가서 문 닫더라고요. 교회 문 닫더라고요. 예배당을 그렇게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물며 요하스는 왕이 되었으니까 여호와의 성전, 이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들이 돈 거두는 일이에요. 돈 거두는 일. 돈을 거두는 일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쪽 지방에 있다가 저 섬으로 목회를 하러 갔어요. 섬에 목회하러 갔는데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은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예배당 땅 주인이 나타났어요. 이 땅은 내 땅이니까 예배당 뜯으시오. 예배당을 옮기시오. 내 땅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있는 교인들하고 장로님하고 물어보니까 그 땅을 샀는데 땅 주인한테 땅을 파는 사람은 죽어버렸고 그 자식이 그 땅은 자기 땅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문서가 없는 거예요. 문서가 교회에서 샀다는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을 비워주고 그 땅을 주고 다른 데 와서 교회를 그 섬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 집을 새로 지었어요.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또 욕심이 그렇게 많아. 그 섬에 예배당을 짓는데 왜 그렇게 한 번에 교인들 돈도 없으면서 그 크게 예배당을 지었는지. 그래 지어놓고는 아이고 양반이 난 전화만 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냥 별일 없는 사람이야 반갑다고 전화 받지만 전화하면은 뻔히 아는데 목사님 나 돈 필요해.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필요하지. 근데 이 양반이 뭐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지금 네미콘 들어오는데 돈이 없어. 돈 당장 120만 원 당장 돈 달라는 거예요. 내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람 보고 당신 돈이 있나? 뭐 그러니까 요양원에 맨날 예배하면서 헌금해 놓은 돈, 헌금해 돈 그거 하고 그 빨리 좀 내놓으라고. 레미콘 들어오는데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해가지고 돈을 또 150만 원 보냈어요. 집사람 돈 좀 보태고 해가지고 보냈어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뭘 또 팔아달래. 또 그 다음에 또 서울에 올라갔더니 그 양반이 동기들 행사에 안 오는 데가 없어요. 매일 올 때마다 메리츠 들고 오고 아주 막 동기들이 다 피해 다녀요. 저 메리츠 지금 한 푸대 가면 또 10만 원 줘야 되는데 내한테는 막 나는 또 만날 때마다 또 뭐 마늘 또 줘. 마늘 2접 줘도 뭐 마늘 나는 그거 모르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뭐 볼 때마다 10만 원 얼굴에 써놨어.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 외에도 뭐 섬에서 뭐 또 문어 갑자기 밤중에 차에 문어 싣고 왔어. 이거 뭐 갑자기 문어 싣고 왔다고 또 문어값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돈을 계속 그런데 또 동기들 모인 장소에 가 뭐라 하냐면은 제일 만만한 게 내요.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 이거 지금 헌금 작정서를 전부 다 우리 동기들한테 다 돌리고 거기다 헌금 액수를 적어가지고 자기한테 주면은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내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참 내가 아주 쪼물쪼물하니까 박 목사님 좀 앞에 나가 마이크 들고 좀 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또 이거 참 난처해요. 그래 나가가지고 여러분 아무개 목사님 이거 교회 개척하다 힘들어가지고 헌금 약정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얼마 액수를 얼마를 쓰든 간에 써가지고 주면 본인이 기도하시겠답니다. 그래
다 해줬어. 다 줬더니 목사님을 전부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써. 주기는 다 줬는데 하나도 안 써.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전화 와가지고 막 불만이 얼마나 터졌는지 세상에 동기들이 동기를 안 도와주고 지금까지 도와준 것에도 얼마나 도와줬어요. 여러분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절대로 돈 거두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세리라는 게 뭐예요? 세금 거두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거두는 세리라 해도 매국노라고 욕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보니까 그 요하스가 레위 사람들 이게 성전하는 사람들 보고 성전 수리하거나 돈 거두라고 그렇게 했거든. 돈 거두라고. 빨리 돈 좀 거다 오라고. 근데 안 거다 가지고 와. 안 거다 가지고 와. 거다 올 리가 없죠. 그 욕먹는 일인데 누가 거다 오겠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돈 거두려고 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몇 번만 거다 놓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얼굴 또 쳐다보면 또 돈 달라고 할까 봐. 돈 달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된다고요. 안 돼. 힘들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거 또 돈 얘기예요. 여러분 그 헌금에 대한 설교하는 목사는요 아주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심하게 설교하면 잘못하면 목회 접어야 돼요. 여기 대제사장을 보고도 또 왜 돈을 안 걷어가지고 빨리 돈 거두라고. 세금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 세금이에요. 세금. 여러분들도 세금 내요 안 내요? 예수 믿는데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세금 있는 거 모르세요? 우리 영양 서북교회 성도들도 세례 받은 사람은 1인당 5,000원씩은 다 내야 돼요. 총회도 갖다 내. 총회를 갖다 낸다. 그러면 다 안 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은 전부 다 2만 원 이상씩 3만 원씩 막 이렇게 5만 원씩 내라고 해도 그래도 액수가 맞추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다 내야 돼요. 그래 내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08명 지금 현재 세력교회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를 내야 됩니까? 104만 원 내야 돼요. 104만 원 총회로 올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좀 약가요. 중소도시에는 10,000원 줘야 돼요. 10,000원. 서울에는 참 10,000원 줘야 돼요. 서울에는. 그래 교인들이 많은 데는 그 세금이 많다고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음이더라. 성전을 수리하는 이유가 뭐냐? 성전이 그냥 물건 귀한 물건 돈 주고 살라고 하니 저것들 돈 없으니까 그냥 뜯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뜯어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앞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전부 작품들 아닙니까? 이걸 막 뜯어다가 바알 신당에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청송에 옛날에 삼위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괴짜 같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박전사 하니까 저 지게 하나 짊어지고 괭이하고 삽하고 가지고 날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할아버지 따라서 지게 짊어지고 삽하고 해가지고 중앙산에 가. 중앙산 들어가는 그 매표소에 그 앞에 주목나무를 길 옆에 쫙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하나 건너 하나씩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걸 뽑아도 되는가? 그래가지고 지게를 지고 들어가는데 그 매표소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요? 이거 뭐요? 하니까 이거 내가 데려고 가라. 그 사람 또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지게를 세워놓고 뽑으려고 해요. 이거 왜 뽑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아 이거 내가 심어놨을 수 있겠네. 내가 뽑아가는데 왜? 심을 때는 어르신이 심어도 뽑아갈 때는 이 중앙산에 거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못 뽑아갑니다. 못 뽑아가. 왜 못 뽑아가? 내가 뽑아간다는데 내가 심어놓고 내가 뽑아간대.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쭉 심어놓은 거를 영감님이 심어놓은 거라. 심어놓고 또 이제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예배당을 새로 지었거든요. 청송에 있을 때 예배당을 새로 지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 옆에 그 주목을 심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황산에 심어놓은 그걸 주먹을 뽑아가지고 오락하니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나는 그것을 보면서 참 느낀 게, 여기 이 사람들이 이거는 반대죠. 바알 당에다가 거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뜯어가지고 가서 거기 갖다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성전이 다 퇴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은 이게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물건이 자꾸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보면은 집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걸 가지고 가서 쓰는 거야. 쓰고는 안 갖다 놔버리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사놓아도 삽을 30개 사도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면 15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 왜 삽을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묘지를 써야 되니까 사잖아요. 삽이고 갱이고 뭐 몇십 개씩 사놓으면 나중에 보면 자꾸 없어져 버려요. 자꾸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요, 회개하면 다 교회로 돌아오는데 회개를 덜 해서 그래요. 회개하면 다 교회로 되돌아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주 여호와서가 깨를 냈어요. 그 세금을 그다 가지고 오라 하니까 그대로 가지도 않고 그다 오지도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전에다가 헌금계를 갖다 놨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최초인 것 같아요. 최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은 없어졌는데 헤롯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헌금계가 또 성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밖에서 성전세를 내라 하면 잘 안 내지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그것은 또 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잘 헌금을 했다 이 말이죠. 참, 그런데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헌금을 참 잘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진짜 잘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가서 사는 사람들도 보니까 헌금을 굉장히 안 하더라고요. 엄청 안 해요. 제가 미국 LA 가서 집회할 때에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목사를 강사로 모셔오면서 비행기 삽설 그걸 왕복비를 다 지불했다. 김성환 목사 데려갔으니까 두 사람의 왕복비를 다 지불했으니까 굉장히 그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썼겠다. 그걸 생각해가지고 내라도 열심히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100불씩 헌금했어요. 100불. 100불이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100불씩 헌금했어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만 원 조금 넘, 12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감사헌금을 12만 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헌금 개수한 걸 모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담임 목사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미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1년에 부흥회 한 번 하는데 강사 목사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할 정도로 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한국인들이 한 80명 정도 되고 미국인들이 한 7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한국인 예배 잘 안 들어와요. 따로 예배를 합니다. 따로. 그 통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영어를 아주 능통해요. 그래서 한국어가 필요 없어요. 통역이 필요 없어요. 바로 영어 설교를 해요. 그래 하는데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 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헌금이 한국인들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미국인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 헌금이 미국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2세들이에요. 2세들.
한국 한인이면서 미국인 교회 가지 않고 한인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2세들이 주로 2세들이 의사들이고 박사들이고 그런 미국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국 교인들이 그래도 가난해도 헌금은 참 잘한다. 지금은 뭐 그렇게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개에 던지니라. 그 개에 던진다는 것은 뭐 기분 나빠서 던지는 것이 아니고 개에 갖다 넣으면은 동전이 두루룩 동전이 돌아가지고 두루룩 들어가요. 그러니까 던져 넣는 거예요. 툭툭 던져 넣는다. 툭 던져 넣는다.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개를 메고 왕의 갈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개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그 참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아낌없이 뭐 또 특별히 성전을 수리한다 하니까 이거 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잘 들어왔고 또 성전 수리하는데 잘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소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그 여기에 보면은 석수, 목수, 철공, 놋세공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동원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큼 뜯어갔는지, 얼마큼 막 성전의 것을 훔쳐갔는지, 빼앗아갔는지, 뭐 강탈해갔는지, 하여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겁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9세기 초기에 영국과 아일랜드, 웨일즈 지방에 웨슬러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세계적인 웨슬러 운동인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영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한 내용을 당나귀도 알았다 그래요. 당나귀도.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당나귀에게 막 석탄을 잔뜩 싣고 다니다가 이제는 당나귀를 아끼느라고 사람들이 자기가 한 짐 짊어지고 당나귀의 짐을 적게 싣더라. 조선소에 막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나 훔쳐갔든지 전부 물건을 훔쳐갔어요. 훔쳐가가지고는 자기 집에 갖다 두는 거예요. 필요하든 안 하든 간에 나갈 때마다 물건을 하나씩 훔쳐가지고 갔던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돌려주는데 전부 가지고 오니까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됐던 거예요.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영국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독일은 피로 혁명을 했다면, 프랑스는 피로 혁명했다면 영국은 복음으로 혁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성전에 막 뜯어가고 뭐 가져가고 뭐 이렇게 했더니 엉망진창이 됐었는데 전부 기술자들 가서 원 상태로 만들어 보수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기도 제목. 우리도 이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이 리모델링을 해야 돼. 리모델링을. 이 앞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막 엄청난 세대가 들어옵니다. 교인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균형을. 저는 전부 새 집인데 여기는 예배당이 이렇게 낡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죠. 또 돈 얘기하니까. 기도하시라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런지 알 수는 없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도 이 지역에서 맞추어서 또 예배당을 한 번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밖에 안에도 손봐야 될 것이 있지만 밖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덕 봉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참 훌륭한 것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아요.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가 130세라. 그 적어도 이때도 공사를 마쳤을 이때도 최소한 공사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몇 년 더 살았다 한들 120살을 넘었다. 120살.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큰 역사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귀중한 역사에 항상 그 중심에 여호야다가 있었다. 여호야다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한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 여호야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여호야다처럼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여호야다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마칩니다만 좀 씁쓸합니다. 장로님들도 아멘 안 하고 교인들도 아멘 안 하고 좀 이런 훌륭한 참 이런 분이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사람이라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이건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이런 인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는 아름다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